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수요예배는 우리 새가족 양육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1대1 개인 양육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딱 주시겠죠. 저거 늘 듣던 말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양육 35번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오늘 제목 속에 여러분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째째한 존재 아니에요. 툭 하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 주인 맞다. 낙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힘 빠져요?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야죠. 오늘은 우리 주일날 나왔던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해야 될 미션을 줬죠. 이런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 성구 하나만 잡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쪽 있죠, 이거. 더하시리라. 이상하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여 더하시리라 이것은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실컷 주일날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주일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염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의 미션인데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또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더하여 주시리라 그 육신적인 부분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자꾸 간다면 돈부터 시작해서 뭐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 이건 더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응답들이죠. 그럼 오늘 이번 주간에 저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무지 신앙. 단무지잖아요, 단무지. 단무지가 뭡니까? 단순하게. 그러면서 뭡니까? 무식할 정도로. 그러면 뭐냐면 지속이죠. 단무지. 저는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그냥.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답니다.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바로 여러분 있는 그곳에, 이곳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거죠. 그곳에, 이곳에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 이때에 여러분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걸 더하여 주시라. 자꾸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옆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삽질. 이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정치에는 큰 관심은 없는데, 요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우간다, 이 접종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수준이, 백신을 맞는 수준이 저 후진국의 우간다와 똑같대요. 접종률이. 일단은 백신도 확보가 안 됐고, 우간다하고 지금 같대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리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딱 보면서, 우리 저 돌머리들, 저기 좀 정치하시는 분들, 그 속에 좀 하나님의 좀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역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뛰잖아요. 막 신방도 가고, 막 캠프도 하고, 또 우리 장유, 우리 진해팀들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정확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5장 13절이죠. 의의 말씀. 의로운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을,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 정확한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자꾸 여기다가만 관심 두지 마시고, 이거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이거 두고 기도해라.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는요, 가는 곳마다, 운전할 때마다, 보이는 것마다 늘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락방 들어가는데요, 그 가정과 그 개인 속에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저 이것만 기도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안에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주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제 며칠 안 지났지만, 한 주간에 지금 반절 딱 살았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는 게 월요병도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역적인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뭐 했냐면요, 지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그걸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기도한다고 제가
한 분 한 분도 기도한다고요. 제가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요즘 다 말 못합니다.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이거 지금 조직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 많이 주셨구나.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저도 이제 한 명 한 명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것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새가족 카드를 받았거든요. 제 앞에 딱 있어요. 우리 귀한 분을 두고 또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제가 받아놓은 새가족 카드가 있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또 그걸 또 펼쳐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오늘 메시지는 새가족 양육이거든요. 새가족에게 전달하는 양육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번,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이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3년 동안 교단했대요. 성철 스님은 성경책을 5번 읽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번,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줬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6만 교회 돼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등록이 안 된 교회도 많습니다. 그 6만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여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요, 제가 못 오게 했네. 오지 말라고요. 거기 다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걸 준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어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의 노력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다. 네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다? 아니다. 네가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저는 창세기 3장 사건, 저는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나는 아담과 하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사탄을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내 문제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 죄였구나,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저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2군데를 했거든요. 대학원을. 신학대학원, 신학교 말고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근데 저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나를 건질 수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요. 이분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게 지금 찾아온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오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이것만 믿어진 게 아닙니다. 저 내세, 여러분, 내세가 알죠?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저는요 믿습니다. 불신자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 저는 알아요. 또 저는 제 미래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 천국 저는 보장돼 있다, 저는 확신 갖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 이제 이게 장례를 치렀을 때도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너무나도 좋은 곳에 간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로서요, 집안에 저는 아들 하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제가 다 케어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돼요. 늘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저희들 늘 길러주고 해서 안심이 됐지만 이제는 부모님 나이가 들었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 책임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한 곳, 하나님의 천국으로 다 모셔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걱정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걱정되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은 어머니 집에 자거든, 제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편안하게 좀 천국 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부러운 사람, 천국 간 사람. 저는 이게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믿음이 온 겁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너무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님에게 응답을 좀 받냐고 해. 어떻게 받냐고. 포럼하는 중에 이분은 메시지만 잔뜩 잡고 있어요. 메시지. 어디 집회나 어디 훈련받고 와가지고 기억나는 것은 메시지가 뭐냐? 사람의 말이잖아요. 예화부터 시작해서 좋은 정보, 사람의 말들. 근데 저는 포럼할 때 말씀 포럼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걸 잡았습니다. 이걸 잡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었고, 이거 잡고 저는 결혼도 했었고, 말씀 잡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멈췄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말씀 얘기하거든요. 이 차이였습니다. 최영호 목사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저는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버려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는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런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그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뭐냐? 이걸 한 겁니다. 시인을 하게 된 게 시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여러분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죠? 시인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대요. 이거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감동으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잖아요. 그 시인한 것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시인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강권으로 내게 역사한 겁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들은 눈에 표시가 날 만큼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은 표시가 안 나게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엄마 무당을 영접을 시켰죠. 제가요. 영접을 딱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딸은 표시가 안 나게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무당을 먼저 영접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딸 영접을 복음을 딱 전했단 말이에요. 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이제 영접합시다 했더니요.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그치라고 써요.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자꾸요. 우는 걸로 가지고. 그래서 울음 딱 그쳤어요.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 또. 입에서 귀신 소리 내는. 여러분, 그런 소리 내면 막 섬뜩합니다. 막 머리뿌리 팍 쓴다니까요. 귀신 소리 내버려요. 왜냐, 제가 눈 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요. 귀신 소리 냅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고요. 이상한 소리 내버립니다. 그죠? 탁 눈 떴죠. 따라하라고 써요. 헛소리 하지 말고 따라하라고 써요. 따라해요. 딱 따라한 다음에요. 영접 딱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차분해진 거예요.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그분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입니다. 뭐가 시커먼 게 나간 것처럼 보이대요. 이 사람은 조용하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사람 속에 어떤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귀신이 또 발악하고 막 제가 뭐 신이 온 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막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 떠나고 그런 거 알잖아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고 시인하도록 하는데요. 이 마귀가 그 시인을 못하도록 다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눈물 흘리니까 이 사람이 사명자구나. 눈물 흘리니까 아닙니다. 영접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해요. 한참을 그랬어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상한 울음이에요. 이상한 울음. 근데 조용히 하라고 써요. 또 영접시키려고 했더니 귀신 소리를 내요 또 이제. 그 사람 속에 이게 임한 거면 성령입니다. 이 사람 속에 뭐 시커멓게 쫙 빠져나갔대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고백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편 119편에 보면 읍졸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꾸 입을 가지고요 자꾸 읍졸해야 됩니다. 읍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뻔하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님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건망증이 많으시거든요. 금방 어디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고요. 내가 왜 열었지?
내가 보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가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 입을 통해서 소금 말하면서 가도록. 생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처남댁은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갖다가 교회에다 놓고 왔어.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전화한 거예요. 혹시 거기 애 있냐고. 다행히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자꾸 말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알겠죠? 조용히 가니까 내가 왜 왔지? 한참 서 있어 우리 어머니가요. 네, 이번 주간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이거 어디 갔더라 하면서 소금 어디 갔더라 이러면 제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입으로 읊조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마귀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입을 가지고요 고백 못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입을 통해 자꾸 고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고백 많이 하세요. 특히 여러분 치매를 안 오려면 고백 좀 많이 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꿍 하고 있다가 여러분 치매가 와버립니다. 고백 많이 하세요. 새 가족에게 여러분 전달해야 될,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시인했다. 맞아요.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그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잖아요. 진짜로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 거죠. 은혜와 성령이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악령하고요 성령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구원의 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팀들이 우리 박선미 성도님 그 지역에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구원을 그렸잖아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 말주변으로 전도했다, 우리가 설득력 갖고 전도했다,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내일. 그래서 제가 그냥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초청을 받게 됐어요. 학교 현직 교사를 통해서 전도사님 누구 대상자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불신자 가정입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좀 기도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가서. 근데 이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그 할아버지가 진짜 막 가래를 지금 막 빼내고 있고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도 당장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얘기하더라고요. 또 호흡기를 꽂고 계시는데 전혀 거의 코마 상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분이 이런 상태인데 되겠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요 자녀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 다 둘러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집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독방, 이렇게 독실 있잖아요. 1인실. 큽니다. 방도 커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특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큰 방입니다. 거기 가족들이 다 있는데요.
내가 미리 들었죠.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교수 다 있어 이렇게. 다 불신자. 그래서 제가요 갔더니 간호사가 막 가래를 빼내고 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막 몸을 들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막 가래를 빼고 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요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몸부림을 막 치고 있는데 이미 막 눈이 볼 때는 다 풀렸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자녀들이요 탁 손을 공손하게 딱 하고요 다 들어요 같이. 복음 전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그게 아니죠. 내가 오늘 말할 잘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일단 성령께서 정말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시고 저 영혼도 이 시간 복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영은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 가래를 빼내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오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좀 베풀어달라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현하죠. 복음 딱 전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몸 틀고 있어 막 자기가 막 너무 힘드니까 내가 볼 때는 몸 트는 것도 있지만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이분이 지금 막 몸을 트는 게 그냥 트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했어요. 선포했죠. 할아버지는 영이 있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입으로는 못해도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선포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자녀들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안정을 찾는 겁니다. 너무 안정을 찾아요. 너무 잠잠해지고 갑작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랐습니다. 같이요. 일단 자녀들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막 몸을 틀면 막 죽기 직전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가기 싫어하고 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분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날 돌아가시지 않고 한 2, 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몸 안 틀고요. 편안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청혼 가셨다고. 그 불신자 가족들이 다 불교 가족들 불교인데요. 청혼 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신 겁니다. 연락만 왔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자, 그러면 오늘 진짜로 중요한 얘기는 오늘 두 번째 이번에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6가지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6가지 변화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거 꼭 뭐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맞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지금 필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쓰면서도요, 내가 진짜로 이런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은 마귀 자녀였어요. 평생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랬던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였다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전엔 여러분들이 뭐냐? 마씨였어요. 마씨. 마귀의 자녀 마씨. 이제 여러분들은 하씨입니다. 하씨.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진해팀들이 현장을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요, 순회를 쭉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점집이 많았고, 이렇게 이 우상 종교가 많았고, 이렇게 정말 이단들이 이렇게 많았나?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들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0명 중에 1명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종교 해보세요. 다 귀신파예요, 귀신파.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는 거 여러분 진짜 눈물 날 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까이에서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저는 알거든요. 당사자가 여기 계시지만 귀신이요 우리 어머니를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한낮에죠. 우리 어머니가 뭐 무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시달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귀신이 한번 씌워보고 한번요. 시달려봐야 아 이거구나. 신분이 변했고요. 또 여러분들 뭐가 변했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대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마귀에게 섬겼잖아요. 마귀에게 절을 했잖아요.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상이 아니었고 귀신 섬겼잖아요. 그렇게 우리 귀신 앞에 절을 하고 절간에 가서 빌고 이거만 했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할 때 여러분 형편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래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예배자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전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죠. 지방 맨 위에 현 뭐 증조부 부군신이 뭐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이 뭡니까? 나타나세요. 현. 그 귀신 나타나세요. 지방이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옛날 우리 그거 했잖아요. 이제는 예배 대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전에는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내가 짊어졌어요. 불안, 두려움, 막 강박증, 오만때만 막 정신문제, 마음의 병, 내가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불안, 내가 다 짊어졌어요. 이제는 그럴 거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 바뀌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귀, 시기, 범감. 항귀, 시기, 범감. 이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이렇게 기쁜지요? 항상 기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늘 저는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땅만 쳐다보고요. 늘 그랬어요. 한숨만 나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슨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고.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요.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요. 그게 체질된 거예요. 늘 한숨 쉬는 거. 집에 가도요 답이 없고 학교 가도 답이 없고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세요. 늘 그냥 싱글벙글. 마음의 상태가 다 바뀌어요. 한 분을 전도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70대 초중반 좀 되는 그런 분을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도 주먹이 날라와요. 이빨에 다 나갔어. 또 밥을 먹고 있다가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갖고요 처마 밑에도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일단 집에서 뭐 바느질하고 뭐 일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뒤에도 자기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뼈가 다 나갔어요. 이게요. 그래 이분이 이제 허리가 이제 90도가 되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70대라는 겁니다. 제가 만날 때는 그러면 60대였잖아요.
그 젊으신 분이 허리가 이렇게 돼. 이분이 시장에 나와가지고요,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고 생선을 사러 온 겁니다.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서울의 이장희 목사님, 유 목사님 비서 김창현 목사님, 사모님들 자매지간이거든요. 사모님들 친고모예요. 친고모. 우리 현장에 나가 우리 만나서 복음 전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 번 자살하려고 막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제사를 싹 없애버렸고요. 이분 별명 싱글벙글. 허리가 이런데요, 늘 싱글벙글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밭에 나가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해. 이분이 완전 일 중독입니다. 밭을 맨단 말이에요. 허리가 그런데도요. 목사님이라고 파자마에 손 집어넣어갖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3,000원도 꺼내주고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받을 게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미아 사모한테요, 그 받은 거 몇 배로 해가지고 드려라, 봉투 넣어가지고. 늘 싱글벙글. 이분이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날 수요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늘 나오시는데 이상하다. 그런갑다 했죠. 금요일날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봤죠. 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열렸네. 담을 넘어갔죠. 담을 넘어가고 창문으로 탁 들어갔더니요, 앉아있는 채로 식사하다가요,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앉아 계셔. 그냥. 나 그때 울었다니. 제가요, 왜 울었냐면, 월요일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떡볶이를 해줬거든요. 불었던 그 떡볶이를 드시다가 된 거예요. 우리 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자기 본인 식사도 안 하고 떡볶이로 해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딱 앉아가 그냥 양반다리 탁 돌아가신 그 자리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늘 싱글벙글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상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는데도 늘 우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기, 시기, 범감. 여러분, 우리의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육신의 삶도 변했습니다. 육신의 삶. 예전에는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늘 육신적으로 고통, 질병의 고통과 경제 문제 많은 거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여러 개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랬죠. 그랬던 여러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그 축복. 저는 여기 서 있는 것도 보면요, 진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전에 진짜 우리 가난했거든요. 가난해도 진짜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세민이었거든요. 진짜 육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축복을 주셨는지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세에 대한, 여러분, 내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 축복 못 누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식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거 정말 부족해도 내가 지옥 안 간다는 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전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지옥 문제 정말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옥 못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요, 지옥 잠깐은 좀 구경하면 좋겠는데, 지옥을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6번째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그 후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3대 4대에 걸쳐서 그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데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버린 겁니다. 여기 여러분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여기다 여러분 뭐냐면 이 6가지 이 변화에 대한 확정해야 돼요. 확실히 딱 정해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면 또 여러분들이 마귀에 또 잡혀요. 복음 희미해지면 여러분 이상하게 또 종교 생활로 또 갑니다. 여러분 또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말씀이 또 희미해지면 여러분이 또 짊어져요 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려고 그래요. 또 보세요. 자꾸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늘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그 자녀 후대까지도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여러분들 진짜 확정 딱 가지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 하나 이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저 돈 없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내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6가지가 변화됐습니다. 6가지 변화라는 건 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낙심한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한 신분이 아니에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 망하지는 않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진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자.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진짜로 멋지게 하자. 나에게 내 인생에 낙심 없다. 내 인생에 불안 없다. 내 인생에 염려 없다. 내 인생에 힘 빠질 이유가 없다. 멋지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난 멋지게 천국 가자. 이겁니다. 내가 뭐 큰 교회에 담임 목사하면 뭐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하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거 이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이게 우리 주 업무죠. 이거 하다가요 내 새끼 왔구나.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